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 20번부터 23번 문항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인간은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이 모든 중보자의 주권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중보자의 조건에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전부터 구약의 족장들로부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또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0번째 요리문답의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모든 효력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지 않은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성품은 쏙 빼고 이야기해요.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함부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 상상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죄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99마리의 양이 얌전히 있어도 그것보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하는 죄 그대로 뭐 이렇게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네 하면서 막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죄악된 길로 더욱더 나아가겠죠. 교회에 굳이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처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연합했다, 접붙여졌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접붙여져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가지인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접붙임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접붙인다는 게 뭐예요? 가지가 하나 있고 원가지가 있고요. 여기를 단면을 잘라가지고 다른 가지 하나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뚫뚫뚫뚫 맙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이 원 가지가 갖고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다 같이 마치 하나의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 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아무 가지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만 허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20번째 질문의 답을 보니까 맨 앞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뭘까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그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회 행사에 얼굴도 내밀고 또 헌금도 내고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번째 이 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과 전적인 신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지은 책처럼 다양한 문학 종류가 모여진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학교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신약학이라고 얘기하고 구약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그 용어가 어떻게 달라지냐? 신약 신학이라고 하고 구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문학으로 모여져 있는 것은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람이 쓴 책처럼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리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죠. 잘라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건 조금 믿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맹랑한 기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수만 가지 논문을 쓰고 책을 써도 그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 참된 지식과 이 전적인 신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중에요,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이해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도요, 때로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믿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믿기가 좀 힘든데,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또 지금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반성을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무지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 이해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믿음, 그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는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번째 문답에 나와 있는 답을 보시면 전부 주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우리 21문을 잠깐 보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나의 신념으로 그래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 생각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전적인 신뢰, 확고한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둘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 중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참된 지식과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참된 믿음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편하게 생각하는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믿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혼자 예배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에서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든 교회가 건전하다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보통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이 위험하게 생각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만을 가지고 막 간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 막 본인이 주도해서요. 다른 사람들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선포하는 교회의 공적인 그 고백들을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믿음에 근거하고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있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